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줄로 진실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은 택함받은 자입니까? 청함받은 자입니까? 택함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 택함받은 자예요? 새 사람이 되어 새 계명을 지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이 택함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택함받은 자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택함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새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 일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새 일이에요? 성경에 보면 지난 주일 설교를 잠깐 우리가 정리하면서 주신 오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택함 받은 자만 구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 보면 택함 받은 자만 구원이에요. 택함을 받은 자만 주님의 모든 것이 갖추어진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2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바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그 비유잖아요. 천국의 비유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2장 2절 보시죠. 2절 보면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들이 그 종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오찬을 준비하고 살찐 소와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데 영원히 주님 안에서 주님의 전부를 누리며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준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부름 앞에 자기 일이 있는 사람은 거기 청함을 받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가 갔습니다, 논을 샀습니다, 소를 샀습니다. 다 나름대로 뭐가 있어요? 다 자기 일이 있어요. 여러분 망월동 묘지에 가보세요. 거기 가보면 다 사연 있는 사람들이 거기 누워 있어요. 한 사람도 사연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형편이 상황이 사정이 이렇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잔치에 청함받은 자로서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면 그 주님의 모든 것을 다 우리로 하여금 보고 누리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10절부터 봐봐요. 10절부터 보면 종이 나가 길에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그래서 손이 가득했어요. 이번 연합수련회도 이곳이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득 찰 줄로 믿어요. 손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다음 봐보세요.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근데 손님 중에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함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택함받은 자냐면 예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택함받은 자예요. 이 청함받은 사람 중에서 이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있으니까 12절 봐봐요. 주인이 물어요. 왜 예복을 안 입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유구무원이에요. 입은 있는데 할 말이 없어. 왜 할 말이 없을까요? 이것은 나는 바빠가지고 나도 여기 못 올 건데 당신의 종이 하도 가자고 해서 내가 그냥 급하게 오냐고 예복을 준비 안 하고 왔다고 이렇게 변명할 수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예복은 내가 입는 것이 아니에요. 그 혼인잔치를 청한 그 임금이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입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람은 뭐예요? 난 이대로 가겠다고. 그래서 거기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봐봐요.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 봐봐요. 13절 보면 임금이 사한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술 비울며 이를 갈미.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아니에요? 못 들었어요? 영상에서 못 들었어요? 이 말을 하나도 안 듣고 정말 그 주님의 갖춰진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사는 우리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택함 받은 자는 뭘 입고 있어요? 예복을 입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14절,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보면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누구를 옷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옷 입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 수 있는 좋은 시간, 좋은 기회, 좋은 때가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고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의 은혜를 갖춰준 모든 것을 갖춰준 그 모든 것을 다 실제로 누리면서 나누면서 보여주면서 살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바로 이번 연합 수련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대하면서 우리 식구들이 기도도 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또 이게 전국에서 와요. 강원도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오고 서울에서도 오고 원근 각처에서 오게 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도 그 오는 중에도 주님의 은혜 속에 오고 돌아갈 때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돌아가고 주님과 함께 이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이 일의 주인이 돼서 함께 이 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택함받은 자는 적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을, 택함받은 자는 누구를 알고 믿는 자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예요. 택함받은 자는 새 사람이 돼서 새 계명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택함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잖아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이 택함받은 자는, 이 세 사람은, 이 세 계명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이 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서 그의 일을 하고 계시다. 그럼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에게 뭘 공급해 주셨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생명을, 아버지의 아가페 사랑을 예수님에게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때, 그 시에 공급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생명을,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이름을 받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누리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전 모든 삶이에요. 생이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하늘 위의 것이나 땅 위의 것이나 땅 아래 모든 것이 다 무릎 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썩어서 냄새난다고, 나흘이 됐다고 냄새나는 나사로도 뭐예요? 나으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스스로 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그 썩어서 냄새 난다고 하는 그 시체가, 나사로가 수위를 동인 채로 걸어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삶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사는 것이다라고 삶에 뭘 보여주셨어요?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새 계명으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께서 지금 예수님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아가페 사랑을 보고, 그것을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아버지의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으로 공급해 주시는 그 아가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공급하고 나타내는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있으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시고, 그 사랑이 있으니까 문둥병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이 만들어내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닌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께서 주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예수님은 뭐 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그에게 그대로 흘려보내니 그 사랑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 상황 앞에, 질병 앞에, 문제 앞에 다 자유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복음으로 부르셔서 진리의 사랑을 받도록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택함받은 자로 새 사람으로 새 계명을 지키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새 계명으로 이제 지킬 법은, 지킬 계명은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이 새 계명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새 계명은 아무나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택함 받은 자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복음의 시작이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새 계명을 준다, 새 계명을 지켜,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하나님을, 그 약속을 알고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이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에요. 13장에서 그들에게 유월절을 같이 먹고, 그리고 17장에서 마지막 축복 기도해 주시고, 18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맹세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끌려가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그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3, 14, 15, 16장은 예수님 마지막 유언이에요. 함께 유월절을 먹으면서 예수님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부탁하시고 단둘이 하시는 시간이 바로 뭐예요? 13, 14, 15, 16장이에요. 17장은 기도고, 마지막 기도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드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누구에게 하셨다고요? 제자들에게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마지막으로 유언하시는 유언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새 계명은 새 사람만이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아무나 내가 새 계명을 지켜야 되겠다 해서 지킬 수 있는 계명이 아니에요. 이 새 계명은 아가페의 사랑으로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돼야만, 주님 안에서만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새 계명이기에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그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마지막 유언이 바로 뭐예요?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도록? 똑같이 살도록.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의 천국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거룩하심 같이 거룩하며 주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가 온전하며 그 뜻을 이뤄갈 수 있을까? 이제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몸 내 사랑의 빛교회 우리 모든 식구들을 진실로 영화롭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식구들의 삶을 통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작이 바로 이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이번 이 수련회를 통해서 그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수련회를 해서 기도하며 함께 하실 때 정말 예수님의 택함 받은 자인, 내가 당신이 택함 받았다고, 그래서 내가 난 택함 받았구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주님이 나로서는 가질 수 없는 그 아가페의 사랑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고 그 사랑이 내게서 뭐예요? 흘러가도록 주님이 하시는 일이 그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이 바로 새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보시죠. 이사야 43장 10절 봐보세요. 10절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니라. 참 신이신, 참 하나님이신, 참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을 알고 믿도록 하신 이유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줄로 믿어주시면 아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19절부터 보시죠. 19절부터 보면 주님이 새 일을 행하세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주님이 새 일을 행하셔서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을 내서서 그 다음 장차 들짐승고 실랑감이 타져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주님이 하시는 새 일이 바로 뭐냐면 이 생수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생수가 바로 뭡니까?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 보면 누가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의 받을, 그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요? 봐봐요. 요한복음 4장 14절 보면은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생수를. 그러면 주님이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가? 어떻게 주시는가? 누구를 통해 주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주세요.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큰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그 주님을 나타내고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생수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는가? 누구를 통해 주시는가? 그 다음 보시죠.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다음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주시는가?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 보시죠. 로마서 5장 5절 보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예요. 이 아가페의 사랑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기록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사랑을 깨달으면, 이 사랑을 알면 눈물 콧물 안 흘릴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랑을 이미 다 우리 식구들은 알고 이미 느꼈고 깨닫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누가 주시냐면 성령님이 이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부어주시는가?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시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생수를, 어떻게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냐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고 알고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성경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께서 뭐예요?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에베소서, 그럼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냐면요, 에베소서 3장 17절 보시죠. 17절부터 20절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어디 가운데서?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 세 사람만 먹고 마시고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세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할렐루야! 이 아가페의 사랑에 우리가 터를 받고 거기에 그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셔서 그 사랑의 뿌리를 받고 거기에 세워지면 거기서부터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뭐예요?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깊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넓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높구나. 헤아릴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절 봐봐요. 그 다음 절을 우리가 공동문으로 봐봐요. 공동문으로 보면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깨달아 알고. 누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사랑의 뿌리를 박으면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주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만 알 수 있다고요? 이 주님을? 택함 받은 자만 알 수 있다고요. 확실하게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의 뿌리를 받고 날마다 이 사랑의 이 은혜를 누리면서 이 사랑을 받은 자가 이 사랑을 뭐예요? 나누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이렇게 사랑하면 너희를 보는 모든 이들이 다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주님에게 가르침을 받아야만 가질 수 있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야만 행할 수 있는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 이 새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나 못 주는 거예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의 제자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만 이것이 있는 거예요. 성전에만 이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이 사랑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 때가 돼서 이 은혜를 나타내고 증거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작정하시고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절 보세요.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 어떤 은혜가 있냐면요, 그 다음 절 봐봐요. 어떤 은혜가 있냐면 우리 모두가 바라고 원하고 꿈꾸는 은혜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능히 뭐예요? 넘치도록 더하시는 주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다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 완전히 축복합니다. 내가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 이번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다. 하나님, 이번에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한다고 해서 주시고 내가 못 구한다고 해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뭐가 되면 돼요? 새 사람이 되어서 주시는 아가페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 시에 그때의 그것을 가르침받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사랑을 깨달았을 뿐인데 내가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거기에 더 나가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더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택함 받은 자의 삶이에요. 보시죠, 20절.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시면서 우리가 바라는 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시면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요. 제가 한 달 전에 주신 은혜가 다른 어떤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내가 거룩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주님 저를 거룩하게 하시고 저의 생각과 마음과 저의 온 몸과 저의 삶을 사역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럼 거룩하게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거룩하라는 것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이에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가 되게 하고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마음에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것이 거룩이에요. 주님 오늘도 내가 내 왕좌에 내가 앉아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진행되어지면 잘 되는 거고 그렇게 안 되면 안 되는 거 이게 아니고 나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주님이세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주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그 사랑 앞에 무릎 꿇고 반응하며 사는 삶, 이것이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아가페의 사랑 안에서 나온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참 좋은 기도 같은데 그 기도는 주님이 들으실 수 없는 기도예요. 주님의 소원은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이기에 주님은 먼저 나의 삶에 주님이 뭐가 되셔야 돼요? 주인이 되셔야 돼. 나의 머리가 되셔야 돼요. 나의 삶의 주님이 왕이 되셔야 돼. 그리고 나서 나에게 새 계명, 새 사람이 돼서 새 일을 행하셔서 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주님을 보여주고 증거하도록 그렇게 주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주님 여러분을 오늘 이 연합수련회를 주님이 먼저 뭐하게 하셔야 돼요? 거룩하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으로 채워지고 주님이 풍성하게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는
귀한, 정말 우리 생애에 최고의 날로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아모스서를 지난 수요일 날 이제 이 말씀을 같이 이제 주셨는데, 그래서 같이 나눴었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 것이다. 우리의 모든 상황 환경 속에서 누구를 찾아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안 찾고 누구를 찾아요? 베델을 찾아요. 베델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베델을 통해서 그 야곱이 하나님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았고, 창세기 28장서부터 쭉 보면 일이 있을 때마다 야곱은 어디를 갔어요? 무슨 일이 있고 무슨 사건이 있고 무슨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와라, 베델을 찾아서 베델에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랬어요. 제사 드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가 문제냐면 이스라엘이 큰 번영을 누렸어요. 이 아모스 선지자는 약간 BC 760년 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주 그렇게 역사상 유례없는 번영을 동시에 이루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렇게 잘 되고 번성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찾냐면 그 베델을 찾고 길갈을 찾고 브엘세바를 찾아요. 말하자면 이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는 다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그곳에서는 또 우상 숭배가 아주 흥왕했던 곳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있으면 어디로 가요? 베델로 가요. 문제가 있으면 어디로 가요? 브엘세바로 가요. 길갈로 가요.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베델 찾지 말고 길갈 찾지 말고 브엘세바 찾지 말고 나를 찾아라. 이제 이것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민수기 21장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이 광야에서 원망을 해요.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냐면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을 보내서 하여튼 입 나온 사람들 다 뭐하게 했어요? 다 물게 했어요. 누구만 물었다고요? 입 나온 사람들만 물었어요. 입 안 나온 사람 안 물었어요. 입 나온 사람만 물었어요. 믿으십니까? 왜 아멘 안 했어요? 원망한 사람들을 무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막 그런 사람들을 다니면서 뭐예요? 다 물었어요. 물으니까 금세 뭐예요?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노뱀을 달아서 장대에 높이 달아가지고 그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모세가 얼른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뱀의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달아가지고 야 이걸 쳐다봐라, 빨리 쳐다봐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죠? 봐봐요. 민수기 21장 9절 봐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그러면 그것을 그 노뱀이 살린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살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를 신앙해서 이런 상황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면 여러분은 누구를 신앙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신앙해야죠. 근데 이스라엘은 어땠는 줄 아세요? 열왕기하 18장 4절 봐봐요. 열왕기하 18장 4절 보면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언제까지? 이때까지 민수기 21장에서 그 은혜를 입은 다음에 그 구리뱀이 노뱀이 그들을 살렸습니까? 근데 그들이 누구를 분양하느냐고요?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노뱀의 앞에서 분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 구리뱀을 뭐 해버렸어요? 깨뜨려 버렸어요 다. 그리고 누구를 신앙하라고? 하나님을 신앙하라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왜 베델은 하나님이 일하신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곳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곳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누구를 신앙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앙해야 돼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면 어디로 가요? 베델로 가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 어디로 가자? 길갈로 가자. 마치 이래요. 어디 가서 뭐를 만지면은 아들 난다더라. 그거나 다를 것이 없잖아요. 무슨 문제만 생기면 뭐 해야 되고, 뭐 어디 가고. 주님이 그러지 말라. 누구를 찾아라? 나를 찾아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로 오셨고 또 하나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 안에 오신,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그 새 언약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 주님을 만나면 되는데 다른 곳을 찾지 말으라고요. 그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20절 봐봐요. 요한일서 5장 19절 20절 보면은,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계신 줄로,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뭘 아냐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그 아가페 사랑을 공급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사랑을 주신 것은 이 은혜를, 이 사랑을 뭐 하라고? 공급해 주라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그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이에요. 새 사람들이 누리는. 그 다음 절 보세요. 20절 보면요,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이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그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나한테 이렇게 얘기 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새 사람이 돼서 새 계명으로 우리가 살면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 주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나에게 흘러나오고 그 사랑의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져서 거기에서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고 높은지를 깨달아 알게 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능이 넘치도록 더하시는, 우리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시며 그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 일하심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비실하지 않도록, 여러분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힘차게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어 새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이 사신 것과 똑같이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과 남은 영원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엘세바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그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만났고, 이삭이 어떻게 부엘세바에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고,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은혜를 줬고, 여기 다 준비해놨는데 아내도 아시겠죠? 부엘세바 찾지 말고, 그 베델 찾지 말고, 길갈로 가지 말고 누구를 찾으라고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찾고,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고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분의 아가페의 사랑만 받으면 내가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예수님이 사신 것과 똑같이 새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사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사는, 나누며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복된 이번 한 주간 남은 영원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